예경. 사사기는 어디서 왔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세상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족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입니다. 물론 요셉 이야기도 있죠. 요셉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출애굽이죠. 자, 출애굽을 해서 400년간 살려면 에집트에서 400년간 삽니다. 정확하게 430년. 서대만 집사가 430년이라 그러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뺑뺑 돌아간 시간은 38년.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살아갑니다. 광야를 살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출애굽은 모세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가 주가 되세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점령해 나가는 것,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갑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을 하죠.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사사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문구,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랬더니 이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상태가 어땠느냐? 이스라엘의 상태가 가장 암흑기였다는 사실. 가장 암흑기였어요. 왜냐? 그 이유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뭐한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어버리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떤 구심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그 나라 이스라엘은 암흑기에 처하게 됐다. 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읽어봅니다. 교환을 시작. 오늘부터 사사기를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땅의 심령에 들어온 천국을 어떤 모양으로 살게 되는지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물론 약속의 땅은 완료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허 집사님은 쓸 거 없을 겁니다. 그거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 약속의 땅은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지만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숨겨진 천국의 모습을 지칭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 들어온 천국을 살면서 어떠한 전쟁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배울 수 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또 사무엘 선지자에 와서 하나님께서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 보세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온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자, 왕을 세워서 좀 우리를 다스리게 합시다 라고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왕 세워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면 세워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때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모습을 사사기상에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사사기는 하나님을 뭐 삼아야 됩니까? 왕 삼아. 하나님을 왕 삼아 살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그려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낱낱이 폭로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어려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를 할 때에 하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본격적인 사사기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어떻게 사사기가 흘러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알아보자. 성경은 큐티 OT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만 전체를 하나 묶은 무엇이다? 언약이다. 언약, 약속이다. 그 말. 그 언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구약 성경 110쪽 구약 성경 110쪽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데 어떻다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돼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은 너희들은 어떻다? 넌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가까이 나면 좀 끊는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국불변의 언약. 그 언약이 창세기는 어떻게 주어졌지요? 선악과의 언약, 행위의 언약. 자, 행위 언약이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합니다. 따먹으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건 무슨 언약? 행위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는 순종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을 몇 가지 지키는 정도가 아니다. 자, 순종이란 몇 가지 지키는 정도가 아니다는 얘기죠. 순종이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령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 자,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신다. 자, 전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라 그랬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이란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근데 믿으니까 내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뭐에 불과하다? 티끌이다, 먼지다라는 것 인정하죠. 자, 나는 티끌이다, 먼지다, 아파라, 아담아. 인정하게 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 사람들은 오늘 제가 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김지사님 참 찬양인도 많이 늘었어요. 찬양 인도를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그냥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어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자꾸 뭘 연습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찬양을 할 때 소리를 퍼주면 안 돼. 모아야 돼. 모아서 내는 거.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모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연습을 자기가 모으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죠? 하나님의 나팔소리보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하니. 그렇지? 퍼지는 거하고 모으는 거. 그리고 그거 저번보다는 훨씬 나은 거 참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모을 수 있어요. 아주 그게 좋아요. 자,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티끌이다 먼지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때는 남자가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겸손히 교만해질 수가 없어. 교만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 왜 교만해질까? 왜 교만해집니까? 네? 뭐 좀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이거 좀 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기 시도를 찾다가 말이라. 그게 우리 교만의 첫 출발이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아파라, 아담하다. 그러면은 할 거 없으니까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게 순종이다. 하나님 말씀 몇 가지 지키고 그게 순종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럴 힘이 없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피조물의 삶에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을 부수고 인격과 이성을 소유한 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게 무엇이라? 구원이다. 그런 이야기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한 사건이다. 자,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자, 공의. 주님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거 따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죽여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어째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공의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린 양이 가죽옷을 제 입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기는 죽는다. 그런데 그래서 죽여야 돼. 누굴 죽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고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구원,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독생성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 도저히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지? 사랑했는 거예요. 이제 눈총매가 조금씩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해. 자, 계속해서 은혜로운 삶 뭡니까? 여자의 후손 가족이 등장한다. 은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 25절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은혜, 은혜죠. 은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 무력한 존재로 살도록 지었었다.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패를 무상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뭐 얘기하느냐? 구속사의 얘기예요. 예수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살해하는 자. 또 다른 분류는 그들에 의해 맞아 죽지만 하나님의 덮으시며 은혜에 의해 무력함의 자리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은혜의 사람들이다. 전자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죽이는 자, 자신의 이거 쉽게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그 말. 그런데 결국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그러나 맞아 죽는 사람은 맞아 죽어서 역설적 존재가 된다. 맞아 죽어 살아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인물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덕분의 은혜를 설명해 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위에 있는 거 그렇게 한 종류 사람 자존심 위해서 이웃을 살해한 자는 누구예요? 가인, 그죠? 그리고 맞아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벨. 이런 거 아벨이라는 것은 허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무, 아벨. 그래서 아벨이 죽고 누가 났어요? 셋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자, 노아 식구들 읽어봅니다. 한 인물과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덕분을 설명해 준다. 노아 식구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로 삽니다. 자, 전부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로 삽니다. 자, 성경께서 언제 떠났다 그랬어요? 언제 떠났다 그랬죠? 죄 때문이지요. 노아 때, 그죠? 죄 때문에 성경께서 떠나셨다. 그때 전부 다 용서의 네피림이다. 창세기 6장에서 나와요, 그죠? 자, 계속 읽어보시죠. 그다음 은혜 입은 노아가 20년 넘겼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정거리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만 살려내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몇 년 후에 120년 후에 내가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노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비가 잘 오질 않아요. 온도가 한 22도 정도 참 살기가 좋은 그런 기후 조건이에요. 비도 잘 오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엄청나게 큰 방주 만들어라 합니다.
그러면은 비도 잘 오지 않는데 노아가 배를 만든다는 거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예요. 아마 그 도와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쏟아붓겠다. 나는 그걸 믿고 만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죠. 사람들에게는. 그게 노아의 죽음. 그러나 노아만 살아납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네피리, 거인, 용사 이건 다 죽었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구원은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의 생각가 보여준다. 자,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나와가지고 9장 10장까지 이 얘기가 끝납니다. 11장은 인간들이 뭘 짓습니까? 바벨탑을 짓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혼돈입니다. 혼돈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 혼돈입니까? 혼돈이 될 이유가 뭐예요? 왜 혼자예요? 바벨탑 샀는데 왜 혼돈이고 왜 혼돈이고 혼자예요? 자, 이 바벨탑을 삼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뭐? 자, 이 대를 어디에 닫자? 하늘에 닫자. 하늘에 닫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뭐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하늘에 닿았어요? 못 닿았어요? 못 닿았어. 흩어짐이 면했어요? 덜 면했어요? 흩어짐을 당했죠.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탑은 결국은 그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지. 나지요? 내가 중심이라. 내가 중심.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면은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네?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게 미지근한 신앙이다. 무슨 신앙이라고 김집사? 미지근한 신앙. 이 소리 들을 때는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들었노? 한 번은 저기고 한 번은 세상이고 한 번은 예, 그렇지. 근데 이제는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 내가 나타나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창세기 계시록 몇 장?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지요. 미지근한 신앙.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 그죠? 미지근한 신앙. 출애굽기 32장 신의 산이죠. 신의 산 및 밑에 마태복음 17장 무슨 산 및 변화산 및 그러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빠집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21절에서 이건 뭐냐? 마태복음 7장에 주 예수여 하는 데마다 천국 못 간다 그러지. 22절 21절 22절부터는 뭡니까?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뭐다 하고 능력도 행하고. 우리 집사님 이것도 안 좋아한테 쓰는 걸 안 좋아한테 적당으로 사면 되겠네. 옳겠네. 언제 요 교환을 갖다 요거 한다고 쓰는 걸 안 좋아한테 우리 네. 바꿔야 되겠다. 딱 오늘 그 때문에 좀 이거 뭐냐 안 바쁘겠나 싶어가지고 이게 생각했는데 잘못했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뭐다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불법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맞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그랬느냐? 왜? 연합체. 여기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나타나면 누구예요? 여기가 염소란 말입니다. 염소.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상상으로 하는 불가능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시작된 것이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려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계속 실수와 실패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구원이란 무엇이며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어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서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맞아 죽는 모습을 연출해 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 보냈던 이유가 뭐라 그랬을까? 예?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한 민족을 이루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시는데 출애굽을 구원이라 그러죠. 누가 보면 엑스도스 그 변화산에서 얘기할 때에 주님과 또 누구와 모세와 또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 그죠? 엑스도스 출애굽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는 얘기.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누구를 택했어요? 사람은 누구 택했어요? 아브라함. 국가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무슨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기능적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걸 기능적 선택.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네 자손이 뭐가 되어서 이방의 격이 되어서 400년간 살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시방 있는 이 땅으로 내가 이끌어내겠다. 몇 장이 얘기했죠? 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 자, 찾아가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 자,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죽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괴롭히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증거를 드리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 재물 가지고 뭐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승막도 만들었잖아요. 승막의 기구들, 승막의 기구들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화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복도 된다는 얘기. 그럼 우리 잘 사용해야 되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흘러보내면 돼요. 흘러보내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흘러보내야 돼요. 그게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주세산이 움켜쥐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여러분 움켜진다고 내가 되는 것 아니에요. 뭐 하자? 흘러보내자. 흘러보내자.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서 또 내게로 그것이 흘러서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그건 얘기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그들 곁했던 세상의 장자들이 모두 살해를 당하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모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덮으심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덮으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덮으심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그걸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세례 3장에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세례받았다. 자, 계속해서 그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에서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에서 산 40년 광야에서 삽니다. 그죠? 그들이 광야로 보내진 원인이 무엇이지요? 40일 정도 정탐꾼들의 보호 때문이지요. 민수기 13장 1절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사실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민수기 13장 보면은 40일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지요. 자, 보고할 때 10명의 보고는 거짓말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2명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명이 보고하는데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 신앙이 없었지. 신앙이 빠져버렸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빠져버렸어. 보고는 맞아. 틀림이 없어. 팩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대로 내 뭐 얘기했는데 뭐 내 사실대로 내 행편 뭐 이런데 뭐 그런데 내 행편 이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오늘 우리 행편이 아무리 어떻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 10명의 보고는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보고했어요? 부정주의. 두렵기만 했나? 그 다음에 어땠어?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뭐냐? 보잘것없다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인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근데 두 사람은 뭘 봤어요? 그놈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 두 사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올라가자. 이게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이잖아.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 뭘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황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참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죠. 못 올라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못 올라간다. 택도 없다. 너 다 죽어라. 못 올라간다는 사람 다 죽인 거야. 근데 두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 두 사람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간단 말이야. 말 잘하자.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말 하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 신앙적인 말을 하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안 된다는 말 하지만 원래 2022년도 무조건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많이 바뀐 분이 있죠.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변화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죽은 사람. 예? 아, 우리 죽은 사람도 많이 변했지. 그런데 우리 허집사님 언제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언제 간 소리 전혀 안 들어봅니다. 요새는 그 소리가 그렇다 할게요. 여러분 언제 이건 뭐냐? 우리 허집사님 언제 갈 때는 전부 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야. 요새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말 항상 긍정적이고 이왕이면은 뭐예요? 우리 옛말에 우리 김주사님 이왕이면은 나오지 마. 그 요새는 이왕이면 청바지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눈을 하나 다친 분이 있어요. 그죠? 눈을 하나 다쳤으면은 사람들을 볼 때 딱 두 얘기를 하면서 두 종류로 한 사람은 뭐냐? 아, 저 사람 눈 하나 없네 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눈 하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 있네 없네 가는 거고 이건 천지 차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돼요? 저 사람 눈 하나 하나라도 남은. 하나라도 있네 있는 걸 보라. 그게 긍정적인 사고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며 신앙적인 사람. 네? 그래서 항상 뭐 나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못하는 것만 보면 이게 우리 김사님은 그렇잖아요. 그치? 잘하는 거 봐요. 가끔 그러시면. 가끔 그래. 우리는 좋은 거 보고 사는 얘기예요. 좋은 거만 잘하는 것만 보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다. 행동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결국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10명이 말한 대로 두 분이 여소와 갈래. 요거는 10명 겪고 요거는 2분이라 요거는 2분이라 우리는 분이 돼야 되잖아. 그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사악을 하다.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람들을 강대로 내몰아서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뒤에 신명기입니다. 이제 원래는 내가 페이지수를 안 적은지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 같은 페이지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이제 페이지 사천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직접 찾으면 훨씬 더 이제 다음부터 잘 알 수가 있죠.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찾았습니까? 8장. 신명기 8장. 일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셨는데 뭘 깨닫도록 40년간 뺑뺑 돌렸을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거야. 만나로 사는 거 아니다. 만나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잖아. 그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이다? 뭐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끊임없이 세상에 떡을 구하는 삶을 사는데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떡을 구하는 삶인데 그 세상의 떡과 무용함과 왕됨을 체험케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티끌로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알게 하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관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없으면 안 돼. 어떤 사람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참 빡시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훈련시키잖아. 여러분 생각나서 누구예요? 요셉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다니엘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혹되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는 사용할 수. 그래서 우리 군에 가면 남자들은 그렇게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이다. 그래요. 전쟁에 훈련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는 피다라는 거예요. 피. 그만큼 훈련은 혹독하게 되어져야 된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광야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은 그 광야교회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광야교회가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인생의 제사로 상징되는 십자가 제사의 필연성을 가지시기 자,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몇 가지 된다 그랬죠? 613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도 몇 개? 하나님도 248. 하나님도 248. 하지 말라는 거 365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어떤 절기였다? 절기는 무슨 절기?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어떤 절기로 어떤 절기에 율법을 받았다? 어떤 절기? 맥주절. 맥주절. 구약에. 그러면 신앙은 맥주절날 신앙이 무엇이에요? 신약의 때는 오순절. 그렇지,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무슨 절기에? 맥주절.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작을 주시죠.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 다 지킬 수가 있느냐? 택도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켜요. 성막 제도를 주신 것은 상징이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5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드린 5 제사. 첫째 뭐예요? 자, 여기 번째. 두 번째 소제. 셋째는 화목제. 속죄제. 5째 속건제. 이 5 제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제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돼요. 피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 그런데 뭘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5 제사는 누굴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율법을 주신 것은 누굴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사제도, 성막제도. 그래서 성막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에 다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지켜야 된다. 율법이 약한 것 아니잖아요. 다 지키면 살아요. 그럼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통하여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못 지켰으니 너희들은 산다 죽는다. 죽는다라는 걸 깨달아.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존재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죽었던 존재구나 라고 깨달았으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 살려주소. 살길 찾는 거예요. 살길. 그래서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이다.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구나. 구원 얻을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구원받아. 나는 의로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나 율법 다 지켰어. 율법 지키는데 의로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 보고 독사 새끼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앉는다. 너희들이 뭐 다 지켜 택돔 소리에서 앉지 마라.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였더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2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마지 못하도록 자랑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율법과 제사가 함께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광야에서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첫 세대 장정 60만 명의 죽음으로 확증을 받은 이스라엘은 순전히 은혜로만 반성을 건너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창세기에서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조국 전쟁을 기록한 여호수아에게 지금부터 살펴볼 사사기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 짜고 나니까. 자, 이제까지는 어디까지라고? 신명기까지입니다. 신명기까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부터 또 우리가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 던지가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을 모두 개근대로 다 나오니까 이게 첫 시간을 하기 때문에 어느든 아웃라인을 다 잡아서 공부를 하니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뭐 특별히 뭐 물어볼 만한 것도 물어보시고 뭐